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는 그 장면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의 존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죄의 종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뱀이 사탄입니까? 뱀이 사탄일까요? 아니죠. 뱀은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한 존재고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통로가 되었지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가운데 뱀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간혹 가다 보면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 뱀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뱀과 쥐가 아마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그런 짐승들 가운데. 그런데 이 뱀은 사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은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흉측하게 변한 부분이 있고, 원래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는 뱀은 그 어떠한 동물들보다 인간과 가장 소통하는 그런 짐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발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는가? 물론 이제 사람을 뱀이 유혹해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번역도 일절을 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니라. 여러분, 간교하다는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들리죠. 이 간교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룸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아룸이란 단어는 굉장히 그런 그 해석에 있어서 상반적인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리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뱀 역시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존재죠. 그러니까 뱀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와를 미혹하는 시험하는 존재로 쓰임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뱀이 사탄에게 이렇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렇게 영리하고 슬기로운 이러한 좋은 그의 습성, 그의 어떤 특성이 이렇게 교활한 쪽으로 더 이렇게 악하게 더 나아갔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예수님도 좀 이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래서 이 아룸,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아룸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탄이 뱀을 도구로 해서, 뱀을 통로로 해서 인간을 유혹했을까? 아마 오늘날로 따진다면 아마 이 개 정도, 지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통하고 가장 교감하는 그 애완짐승, 애완동물을 꼽자면 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개처럼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그래서 인간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면밀히 관찰했겠죠. 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이 하와를 지금 유혹해야 되는데 하와와 가장 소통하고 가장 관계가 좋고 가장 밀접한 그러한 짐승이 무엇일까? 마치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와 관계가 없거나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기대를 걸거나 우리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거나 또 피해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교제의 끈 안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탄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영이에요. 사탄은 어떤 영이라고요? 속이는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탄이 속이는 존재가 되었을까?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알 수 있는 문제냐면 사탄은 원래 천사들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신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인 이 존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됐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그 존귀한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그 존재가 무엇 때문에 타락을 했을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딱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사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사탄이 어떤 마음을 품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은 지금 뭘 하는 작업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종 노릇할 존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자기와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더 크게,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하와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는데 하와에게 한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사탄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 사탄의 본질로 인해서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5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일렀습니다만 뱀이 여자에게 말한 그 내용은 사실은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외에는 선악과와 관련해서는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 말씀으로 하와를 미혹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어떤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을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사탄이 어떻게 그 천사 중에 하나였던 사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었을 때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존재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미혹하고 시험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혹하고 시험합니까?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탄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지 과정에 불과해요. 사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하와도 아담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가장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무엇일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딱 확정하기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사탄이 보여준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을 알게 됐잖아요. 그것이 사탄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라면 그 반대를 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데, 그것은 곧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자인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한없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해줘야 한다. 즉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는 사람,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한없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다. 반대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자랑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사탄의 시험에 취약한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도리어 높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입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였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와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사탄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탄이 어떤 경우에 가장 두려워하고 이 사람은 내가 결코 하는 것을 아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수요일날 하고 있고 주일날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이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 일부러 짜맞춘 것처럼 이렇게 그 단계가 그 진도가 지금 우리 마태복음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4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변경함이 없이 바꿈이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예수님의 방식과 달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 어떻게 보면 좀 눈치채기 힘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대목, 그 빈 틈을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잘 보시죠. 자,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품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리에 의심도 갖고 조금 회의도 하고 확신이 없고 이런데 오히려 가짜들이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욱 자 4절 말씀에 지금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도 사탄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속이는 거죠. 속이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안 믿는 그런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런 뭐 아파트랄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악한 일을 할 때 꼭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는 곳에만 찾아가죠. 왜냐하면 속이는 영인데 속이려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뒤틀어야 되는데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이단을 더 잘 판별해요. 가짜라는 걸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아예 붙여주지도 않죠. 아예 틈 자체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을 알기는 알되 지금 하와처럼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와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을 보면 너무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면서 주장하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그 이단과 사이비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데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실 여러분, 시험을 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1차적인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날에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의롭다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을까? 사탄이 가진 그 마음을 그들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죠? 교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와 안에는 교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와 안에 교만이 없었다면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 안에도 교만이 있었어요. 그럼 그 교만이 뭐냐? 우리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 남편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죠. 만약에 하와가 나와 내 남편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최고로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더 좋겠네? 하고 그것을 먹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할지를 우리가 다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게 하신다 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도할 때에는 지금 이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반협박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에요?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 시험에 걸립니다.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내가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설령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응답은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실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마음 자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럼 최선이 아닌 것을 주셨을 때는 받고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잘 드러내서 지혜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존재로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존재로 나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만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사탄이 선악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지금 잠깐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이 현실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판단에는. 그러나 내가 지금 좋지 않아 보이는 이 현실마저도 가장 좋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 중심, 즉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도 아마 하와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들을 보았을 겁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봤겠죠.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이 나무가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면 그때부터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줄 때에는 좋던 것도 나쁘게 보이고 나쁜 것도 좋게 보이는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나쁘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 안에는 교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 안에도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말에 귀를 기울여도 내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야기, 다른 말에 귀를 기울여도, 그리고 그 말을 들어도 내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담 안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아담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죠. 그러면 아담이라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고 그 얘기를 안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와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달랐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교만한 심정이 거기서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게 들리는 말도,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주 신뢰감이 있게 얘기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면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중간에 있는 내용들 우리 좀 건너뛰고요.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없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지켜보면서 가장 의미 없는 말, 이게 영어로는 if입니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만약 이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이랬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말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지금 보면 동산의 아덴 동산 안에서 나무 뒤에 숨고 또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일 어땠을까? 분명히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와는 똑같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상황과는 좀 달랐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시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최선이 안 됐다면 차선이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차선은 뭐겠습니까?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더 이상 그 중독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중독을 치료하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도박도 마찬가지죠.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 일을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차선이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 죄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죄의 그 파워가 너무나 세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차선책은 뭐겠어요?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죄에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에 대해서 이길 수도 있고 죄에게 질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즉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즉 죄를 범하느냐 죄를 범치 않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겠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최선은 사라졌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최선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면 최선이 사라졌으면 뭐라도 붙잡아야 됩니까? 차선. 차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것을 두고, 마음속에 죄를 두고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거나 혹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차선이에요.
이 차선은 어떻게 할수록 좋습니까?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시험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편치 않는 심령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누구나 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즉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불편한 마음이 들면 바로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차선이다. 최선이 우리에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좋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최선의 차선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 문제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청소하시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고 또 이 청소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청소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